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일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의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을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람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앞에 보이는 대로 4개의 대림절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언의 초, 또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초는 천사의 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 온 땅 가운데 찬양으로 또 경배함으로 주님 오심을 선포했던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이 네 번째 초를 밝히며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소망의 초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주님, 그분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순결하게 또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여러 군데에 이미 증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그 자리를 상속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로운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 오게 됨을 분명히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자,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동방에서 세 명의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유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별이 멈췄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헤롯이 있었던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태어나니까 왕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왕궁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 가서 당시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의 명령을 받고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지요. 자신이 분명히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과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당시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느냐 그것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그 헤롯 왕 앞에 모여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700년 전에 우리에게는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자, 그의 근본, 그의 시작, 그의 존재의 원천, 그것이 상고에 있다는 겁니다. 상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태초라는 것이죠. 영원, 즉 시간을 뛰어넘어 태초부터 그분의 존재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도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인데, 그 구원의 계획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한 우리의 통치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뿐만 아니라 주님의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혹은 경제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황폐해진 경제를 회복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다윗과 같이 좀 지혜롭고,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이제 외세로부터도 좀 독립시켜주고 편안하게 다스려줄 그러할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리더라기보다는 섬기는 종이었어요. 권력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것이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저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보며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통쾌함마저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아무런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앞에 온갖 악한 영들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귀신들이 물러갔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큰 풍랑마저도 주님의 명령 앞에 잔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일어나지 못했던 신체의 장애를 겪고 있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고침을 받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어떤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비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다스립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목축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동네예요. 아마 그 동네에 방앗간이 많았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풍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떡집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떡집인데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나라를 되찾고 회복시키는 일, 그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처럼 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시며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안히 가라.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도 그들에게 더 이상 귀신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처들, 삶의 고통들이 누구를 통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평화의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날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요, 불신의 시대며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분, 확실한 평화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였어요.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였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700년 후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왕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던 예수님으로, 그리고 분열과 또한 전쟁과 그리고 폭력과 차별이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기뻐하며 함께 준비했던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죠. 요셉과 마리아 부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부부였어요. 이들에게도 아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약 6개월 전쯤 엘리사벳이 먼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율법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시 율법에 의해 돌로 맞아 죽어도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은 날마다 불안한 것이었고 두려움의 날이었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엘리사벳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41절의 말씀. 이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를 만남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2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임신의 소식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족보로 따지면 아주머니, 친척 아주머니와 같은 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두려웠던 마리아의 마음이 이 엘리사벳의 축복의 선언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그래도 조금은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43절에 엘리사벳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의 잉태된 그 아이를 내 주,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준비하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두려움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했어요. 마리아에게는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그에게 오늘 하늘의 축복이 선언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46절 이하에 그 유명한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의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이 비천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어디에 가서도 자기의 신체의 변화를 숨길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는 그 비천함.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조롱과 그 비천함과 그 아픔을 바꾸어서 이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심이 오늘 찬양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분별하며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렸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질 수 있었던 이 새로운 소망들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